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옆에 보면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 아홉 어디 갔을까요? 오늘 그 오전에 사랑의 전도단 때 우리 박남의 목사님께서 이제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평소에 보이시지 않던 우리 장로님들이 막 바글바글 오셨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수요 예배 앞에 특강이라고 붙여야겠다. 특강 김재영 목사 그러면 다들 많이 오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 말씀이 길어가지고 힘드셨는데 그래도 또 이 저녁 시간에 또 이렇게 사모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아마가 아니고 이 성경의 진행상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여정의 길입니다.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배척당하셨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보다 더 나쁘게 취급하는 개 취급하는 그러한 시대였고,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전도 여행을 다니셨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 이렇게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동쪽 요단강 동편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러한 루트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고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이 이제 아수르의 인구 정책으로 인해서 막 외부 사람을 유입할 때 특히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 이주 정책이 아주 심했어요. 그 위에 갈릴리나 그 위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독 사마리아만 혼혈이 많았고 이 사마리아만 많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시는데 그 길을 지나가게 되시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근데 지나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그 10명이 되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멀리 서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율법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13장 45절 46절인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만약에 누굴 딱 마주치게 됐으면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질러야 돼요. 만약에 그걸 안 하다가 누군가 가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 것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 맞는 거예요. 돌 막 쫓아냅니다. 막 돌을 던지고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 멀리 섰다는 것은 성문 밖에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문 밖에서 원래는 따로 살거나 굴에 살거나 공동체를 이뤄서 몰려서 지내는데 10명이나 되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뭐 어떤 신학자는 한 50m 정도 됐을 거다 그래요.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딱 이 문장만 봐도 되게 절박하지 않습니까? 절박함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추방당해서 이 성 안에서 못 살아요. 가족들과 못 살아요. 철저하게 고립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또 아까 말했듯이 옷도 찢어야 됐고요. 머리도 풀어 헤쳤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나병 환자다, 미친 사람이다 라고 보여질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마다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도 매우 비참한 삶이었는데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취급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나병 환자들을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읽고 생각하다가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성 주변을 어슬렁거리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러나 평상시에는 멀리 떨어진 굴 안에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병 환자들이 그 굴 안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 버림받는 게 되게 두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앉아서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사실요, 나병이 왜 왔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게 왜 나병이었어? 어느 날 보니까 손에 몸에 버짐이 피기 시작했고 그것이 고름이 지기 시작했고 썩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나병이라고 소리치며 외치며 그를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생판 평상시에 잘 살고 있다가 쫓겨났어요. 서럽죠. 외롭죠.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들 생각에.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죽고 산 게 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서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같은 사람끼리 쳐다보시니까 그걸 위안 삼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생각을 엄청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병이라는 것이 생기게 하셨을까? 왜 이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서 격리되게 하셨을까?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가?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 밑에 더 죄인이고 덜 죄인이고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완전 사회적으로 단절됩니다.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못 봐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못 봐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환자들이 한 가지 소식을 들어요.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식이에요.
나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문에 의해서 퍼지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요, 전에는 생전 없었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소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얘기를 들어요. 나병 환자를 고쳤다라고 하면 구약에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나만 장군이 생각이 나죠. 엘리사라는 큰 선지자가요, 저주받은, 그것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엘리사와 같은 엄청나게 큰 선지자가 오셨다라는 소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두 명도 아닙니다. 10명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차마 못 가지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소리를 지른다. 제가 이 나병 환자들이 질렀던 소리를 지금 여기에 지르면 아마 스피커가 더 터져버릴 겁니다. 절규입니다. 근데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살이 썩잖아요. 그러니까 성대도 사실은 온전치 않아요.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둘도 없는 기회인 거예요. 정말로 저분이 나병을 고치신 분이라면 이거는 내 일생일대의 나의 저주,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한 50m 되는데 막 10명이서 아우성을 지르면서 막 예수님, 예수님. 왜요? 살아야 돼요. 죽기 직전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막 외치면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셔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셔요. 벌써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셔요. 그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또 이유도 모른 채, 원인도 모른 채 그렇게 버려져 버린 것에 대하여 미치지 않고서는 사실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자신들에게 오실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자세인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 안에는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그 사람의 태도가 들어가 있어요. 태도. 정말 낮고도 낮은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고쳐주세요의 영역이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들의 태도. 왜요? 그동안 버림받았고 무시당했고 돌맞았고 쫓겨다녔던 그런 모든 고난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낮고 낮은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쳐주세요도 아니에요. 불쌍히라도 여겨주세요. 불쌍히라도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너무나도 낮고 낮은 태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이 보이는 나병은 인지라도 하잖아요. 아, 나병 걸렸구나. 또 나도 인지하잖아요. 내가 나병 걸렸구나. 그런데 이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무감각 아니겠습니까? 무감각,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는데 무감각해지는 모습인데, 영적인 무감각은요, 구분이 안 돼요.
보이는 나병은 자신이 나병과 걸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철저하게 낮아지는데, 이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요, 자기가 나병에 걸렸는지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 지도자들이 자신이 이렇게 교만하여서 버림받은지도 모른 채 예수님만 정죄하러 다녀요. 영적인 무감각에 걸려가지고 문둥병이 속으로 영적으로 썩어 문들어 가는데 그들은 몰라요. 왜요? 겉으로 멀쩡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문둥병자들은요, 얼마나 민감한지 이 나병을 고치셨다라는 그 작은 소문 하나에 10명이 예수님 앞에 달려들어 엎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비록 인생이 이 땅 가운데는 밑바닥이라도 영이 살아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쉽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저의 영적 관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돼요. 성경에는요, 이거랑 비슷한 사례로 뭐를 예를 드냐면 눈이 먼 것을 예를 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나를 봤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나를 못 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멀쩡하고 교회 안에서도 참 거룩해 보이는 사람 중에 영적인 문둥병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소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와서 많이 지적하셨는지 몰라요. 이 문둥병에 대해서, 맹인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듣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무감각해요. 설마 내가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렸으려고 생각도 안 하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너가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 있지 않은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코도 어떤 기관지도 이런 것들도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목에 피가 나서라도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건 문둥병자 같은데 그 안에는 예수를 간절히 찾는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썩은 것 같으나 속으로는 문둥병자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민감하고 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문둥병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이제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까? 내가 급한데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설령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문둥병자들한테 돌을 던진다 해도 돌 맞고 가야 돼요. 내가 살려면. 이 문둥병자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할 때 멀뚱멀뚱 눈 뜨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기도하나 그거 쳐다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근데 내가 그 무감각하니까, 감각이 없어가지고 무감각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소리를 질러? 급하니까. 급해요. 그 사람은 죽겠어요. 나는 덤덤하거든요. 그냥 잘 사는 것 같고 어려움도 없고 내가 썩어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이들에게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요? 제가 가야 됩니까? 아직 손가락이 달랑달랑해서 떨어지기 직전인데 주님 제가 가야 됩니까? 의구심이 들지 않겠어요? 낯은 게 아니에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이 참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다 그들에게 안수 딱 해줘가지고 깨끗하게 치료함 받으면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치료받았다고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야기하세요. 우선 가라는 거예요. 우선 가봐. 우선 가봐. 우리가 잘 알죠. 맹인된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긴 다음에 눈에다 막 바르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이 이제 떠지겠다 생각했겠죠. 근데 실로함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눈에 막 진흙 범벅인데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실로함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행입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아만 장군 와가지고 왜 화냈습니까? 좀 내가 오면 선지자가 딱 나와서 기도 딱 해주고 쫙 나오면 되는데 물속에 계속 들어갔다. 그것도 요단강 얼마나 똥물인 줄 아십니까? 되게 들어요 거기. 예.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걸 7번이나 하라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잖아요. 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른데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갑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갑니다. 가다가 정말로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너무 놀랍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그 사이 국경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 갈릴리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이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 갈릴리 사람,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냐?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가다가 치료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였겠죠. 그리고 다 나았음을 인정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가족들 보러 갔겠죠. 가족들 보러 갔는데 왜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10년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동안 그 긴 기간 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왜 감사하러 오지 않느냐? 왜 감사하러 오지 않느냐?
사람들은요, 자신이 뭔가 이룬 것,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서 성공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것을 이루게 되면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확률이 교회에는 다를까요? 우리 모습 가운데는 다를까요? 10명이면 한 명만 돌아온다. 10명이면 한 명만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때는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미 나병은 다 나섰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 얘기예요.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나병 환자, 예수님께 돌아왔던 나병 환자에게는 뭐가 있었던 건가요? 뭐가 있어서 그는 달랐습니까?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인색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 안에는요, 참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 감사는 구원받은 상태를 표현하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그대여, 그대는 문둥병자가 아닌가라고 묻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그대여, 그대는 나병 환자가 아닌가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감사가 인색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내게 주어진 것을 보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을 자꾸 봅니다. 내게 주어진 게 이만한데 내게 그 조금 채워지지 않는 이만큼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 왜 나 이거 안 채워줘요? 하나님 입장에서 줄 만큼 줬는데? 아니요, 이것도 채워줘야죠. 우리 가운데 감사가 왜 없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충분한데 계속 더 달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많은데 몇 개 잃어버린 그것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받으신 거 충분하시죠? 할렐루야. 네, 얼굴을 보니까 다 충분하신 것 같아요. 네, 충분하십니다. 더 달라는 건 좀 염치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요, 자녀가 부모께 감사를 못하죠. 근데 딸이 부모에게 크게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아기 낳았을 때, 내가 부모 됐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요, 무지했어요. 그 부모의 상황을 몰랐고 그 부모의 힘듦을 몰랐고 무지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팔이 하나가 없습니까? 다리가 하나가 없습니까? 눈이 하나가 빠졌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온몸 멀쩡하니 사는 것이 참 기적 아닙니까? 이 얼마나 요즘 시대에 참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몸이 온전하지 않다든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일할 힘을 주시고 오늘도 사지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무지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그러면 어떻게 팔다리 하나씩 얻게 만들면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무지함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것이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닌데, 내가 오늘 숨 쉬고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닌데, 누군가는 오늘 밤을 못 지내서 숨이 넘어가서 내일은 숨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오늘 그렇게 숨 쉬며 살면서 왜 그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지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이 교만이 많아지면요, 교만이 딱 차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아집니다. 뭐가 그렇게 다 못마땅해요. 저 사람 그렇게 꼴배기가 싫어. 왜 저 사람 그냥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웃으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나랑 안 맞대요. 저 사람 정말 상대하기 힘들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것은 교만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심령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쟤보다는 내가 낫지라는 마음이에요. 쟤보다는 내가 낫지.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 나보다 그 사람이 날 수 있어요. 좀 성격은 개팍할지 모르겠어요. 성격은 좀 다혈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썩어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정죄하며 교만한 그 사람이 더 하나님 보기에 죄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빈손이었을 때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떠나질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풍족하여져서 내 두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 뭘 줘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뭘 줘도 감사하지 못해요. 끝없는 탐심과 탐욕이 그 사람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요, 동일하게 다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동일한 죄선상에 올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죄가. 감사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있던 것을, 가득 쥐고 있던 것을 다 놓친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감사할 것에 대하여 많이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차고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자는요, 결코 문둥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 믿음이 결코 사그라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도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고, 누군가의 순교가 있었고, 누군가는 우상을 끊어냈어야 됐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어요. 더욱이나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야 했다 이 말이에요.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기에요, 우리가 감사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좋아서 뭐가 잘 돼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좀 망한 자 같이 보여도 그 영이 산 자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구약의 어린 양과 같이 잡아 죽이는데 온몸을 찢어 갈겨서 그 피를 다 쏟아내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교만하며 누구 앞에서 자랑합니까?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문둥병이 걸려서 감각도 없은 채 하나님을 믿으면 믿고 말면 말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드리고 못 드리면 말지, 어찌 이렇게 한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문둥병자들 보세요. 죽겠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죽겠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는 그런 심령이 없냐 이 말이에요. 문둥병에 걸려서.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고귀한 신앙 고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끊임없이 선순환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감사하며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감사할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생겨나 선한 것이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태도인 줄 믿습니다. 즉 감사의 깊이가 그 사람 신앙의 깊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단지 예수 믿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